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친형제 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경고가 아니었음을 사랑하는 아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타락의 결과는 이제 가정과 공동체 안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언어로 말하자면 가인은 소제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둘 다 허용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의 종류나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그 앞에 붙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사는 신의 진노를 달래고 호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신은 복을 내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따른다고 여겼습니다. 가인은 그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제물로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수고와 그 자신이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자신이 아무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요구할 수 없으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피뿌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내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인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 보상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은 죄가 이미 가인의 삶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쯤이면 가인은 완전히 버림받고 즉각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가인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모른 척했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드디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피할 수 있었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무제한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끝까지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것을 끝내 거부하는 인간으로 인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함께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의 죽음보다 죄인 가인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미워하시기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는 항복판에서도 죄인을 돌이키시려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돌이키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내가 드린 것, 내가 수고한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해 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더 마음을 두었다면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마저 자기 의로 바꿔버린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며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아벨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